누가가 전한 예수님. 누가는 복음서 기자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를 전도자, 선교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를 위해 이방 세계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누가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생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 전파에 힘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의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천사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거부감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예수님은 사람 몸으로 또 연약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데다가 그것도 제일 낮고 가난한 데로 비천한 데로 오셨으니 누가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목자들에게도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난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에게는 세상 사람의 시선, 세상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누가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원했습니다. 누가 복음을 통해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세상은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간절하게 끔찍하게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집중해서 사랑하신다. 그걸 너 알고 있니? 이것이 누가의 관점입니다.
누가복음 2장. 그때에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